네덜란드의 유명한 전도자 코리 텐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독일 수용소로 그가 끌려가게 됐는데 옷 속에 성경을 몰래 숨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용소에서 죄수들의 옷을 벗기더니 푸른 죄수복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각되지 않도록 얼른 성경을 싸서 벌레 구멍에 집어넣었다가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후 얼른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간수가 수용소 감방을 배치하면서 일일이 검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수복이란 주머니도 따로 없고 무언가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가까워오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에워싸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간수들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수용소에서도 성경을 보관할 수 있었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신적 요소라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의 기적을 경험할 법합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의 근거입니다. 1년의 첫 번째는 교회력과 좀 다르죠. 교회력이 이제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주현절, 카톨릭에서 공연 대축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만나고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현절 기간이 1년의 맨 처음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 맨 마지막을 우리는 산상변모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법과 무슨 근거든 여기서 거론할 필요 없이 어쨌든 주현절의 맨 마지막이 산상변모주일이고 이 산상변모주일 다음에 가면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시작하고 부활절이 끝나면 오순절, 그다음에 삼일체주일,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비절기 기간이라고 했던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9월부터 다시 너무 비절기 기간이라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그 절기가 없다 해서 창조절을 신설해서 9월부터는 또 창조절 이렇게 해갖고 1년의 교회력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 제자들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약간 이제 졸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밤을 새도록 막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땀이 그냥 줄줄 흘릴 때처럼 말이죠. 그래갖고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거야 한마디로. 그래놓고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겠지. 그래서 부잣집을 골라 갖고 가서 맛있는 걸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이게 이제 요즘 현대어로 번역된 그런 버전들을 보면은 이것이 희게 빛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이 나더라 이렇게 잡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나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죠. 어떤 드라마에서도 어느 순간 신이 임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빛이 나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제가 20대 때하고 이제 한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 남자들이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액세서리도 하고 특별히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거, 머리에 좋은 거, 이러면서 하여튼 완전히 꾸미는 거.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예전에야 남자들은 안 바르든지 기껏해야 스킨 하나, 또 더 해봐야 로션 하나, 그 정도로 끝나는데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달라졌죠. 세월이 변하고 그래요. 언제 빛이 났는가? 누군들 20대에 아름답거나 정말 잘생겨 보이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소리 들을만 하고 20대 때는 다 예쁜 거죠. 또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과 미가 있고 점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이 빛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순간이 언제 오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는
챔피언, 우승을 하는 순간이겠죠.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승을 하고 아니면은 뭐 프로 선수들은 그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여러분 운동 선수가 우승을 하는 순간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멋있어 보이고 빛이 나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운동 선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입니다. 그때 제일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원하는 과 가는 거, 뭐 그걸로 해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뭐 그런 거가 있겠죠. 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그러지 않아도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꼭 나서고 막 큰 소리 치고 앞장서고 꼭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지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참 꾸준히 열심히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빛이 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빛이 나는 순간이 오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이 빛이 났던 순간이 기도할 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결국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기도로서 변화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빛이 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빛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변화하실 때 빛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땀을 흘려 기도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카메라 앵글로 잡았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어쩌면 뭐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무슨 돗자리 하나 제대로 깔았을지 안 깔았을지 뭐 그럴 정도일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과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면은 땀이 뻘뻘 흐르고 옷도 젖고 뭐 그 몰골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래요. 우리도 막 기도원이나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뭐 이럴 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열심을 다하니까.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저녁 먹고 잘 때까지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빛의 순간, 빛이 나는 순간, 영광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그 광채가 났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9절에 역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의 순간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 순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소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육신을 통하여 발현 혹은 발산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빛이 나는 순간이 있죠. 그것이 외모이든 그의 삶이든 그의 업적이든 성취든 간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러한 수준의 광채 혹은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후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성자들이나 성인들을 그릴 때 그 뒤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원을 갖다가 꼭 그림에 그리죠. 그걸 우리가 후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어디에서는 뭐 아우라, 오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막 어떤 일정한 막 수준을 가면은 그런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그런 빛이 났다는 거예요. 옷도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이 더 휘어졌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휘어졌다 이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흰 옷이 그냥 일반적인 흰 옷이 아니고 광이 난 거죠. 우리가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색깔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이 말의 본뜻은 뭐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한계를 느끼고 어려운 순간, 한계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딱 누구와 닮았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단정지어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성 싶고, 분명히 아주 그냥 딱 잡아서 모세처럼 엘리야 비슷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여기 누구 하나 끼면 구약의 3대 믿음의 대장들이 들어가요. 다윗만 들어가면 3대 대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의 그 전통에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전통에 있는 사람이고, 왕을 따지면 이제 다윗 왕이고, 여기다 하나를 더하자면 이사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레미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라는 건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의 전통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대장들인 거죠.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른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렇게 구약의 인물이 소환되고 그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오직 이 구절에만 유독 누구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모세와 엘리야라고 딱 집어서 이름이 나오면서 구약의 인물이 소환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마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너 이제 곧 죽어. 물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돼. 이거를 직접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우셨나 봐요. 어려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당할 일을 훤히 알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주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또 다치면 아프고 하는 그런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인간이 겪어내야 될 고통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지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곧 별세할 것이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요즘은 이제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도 참 축하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그게 사실은 마땅하고 옳은 거예요. 올림픽의 정신이 뭡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건 그만큼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어떤 나라는 좀 쉬운 나라도 있겠지만 종목과 나라에 따라 대부분의 주력의 나라들은, 주요한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에게.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 4년마다 올림픽을 나가고 2년마다 아시안게임을 또 선수권 대회를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면 운동을 시작해서 해가 져도 운동이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육체의 훈련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려고, 더 체력을 기르려고, 더 기술도 또 만들려고, 또 심리적인, 멘탈적인 것도 또 수도 앞장세워서 더 익히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목적,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를 눈을 뜨면 매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뭐를 하느냐? 하루 종일 얼마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 일을 집중하느냐? 그걸 제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마찬가지. 그것이 뭔가 생산적인 일이면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해야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될 때 빛이 났는데 그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임한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뭐 한 5분, 뭐 1시간 뭐 기도했고 뭐 한 30일 기도했으니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을 때 빛이 나고 응답을 받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넷째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렇게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별세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출애굽 혹은 탈출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제 우리 말 번역이 별세, 이거 그냥 죽음 이런 거죠. 세상과 이별한다 이런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탈출, 엑소더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듯이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 탈출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출애굽의 뜻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예요? 물론 이제 아담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구약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전되었고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6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애굽 땅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민족 개념, 역사 개념,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야. 구약 역사의 시작은 그때부터란 말이죠.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런 의식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뭐 이러한 정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출애굽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날만 열심히 한번 세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 뭐 이런 얘기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한국 교회만 유독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한국 교회만큼 이 빠른 시간에, 뭐 다른 경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같은 나라가 없어요. 경제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쳐.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유독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만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가 다 한국에 있잖아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뭐 그런 것에 뒤안길 그림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건,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마다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심야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를 하고, 또 토요일은 교회 와서 준비하고, 주일 날도 새벽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만 합니까? 철마다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또 수련회 애들 보내갖고 열심히 기도해갖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보내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고.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했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빡센 거죠. 한마디로 빡세요. 얼마나 열심히 여유를 갖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들 안 그렇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도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오면은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빨라야 12시에 자고, 아니면 보통 1시, 2시에 자는 게 고등학교 입시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뭐 누구나 다 운동선수의 입문을 할 수 있지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국가대표가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빛이 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분야이든 거기서 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선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그것이 점점 늘어서 하루 종일이 될 때까지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럼 말할 나위가 없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운동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도 더욱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나 혹은 부유해서라거나 혹은 뭐 성공하고 출세해서 물론 그런 것도 빛이 나겠죠. 근데 그 빛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변모주일에 해당되는 이 대목에서 이 산에서 변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하는 만큼의 빛이겠어요?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프레시라고 말하는 랜턴 있잖아요. 손전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름 한낮 대낮에 12시에 나가서 그 프레시를 랜턴을 켜보세요. 그것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키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름 한낮에 이 뙤약볕은 랜턴을 키건 안 키건 촛불을 키건 안 키건 그 빛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양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떠 있을 땐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키거나 말거나. 그러나 한밤중에 더군다나 달이 뭐 보름달이 아니라 초승달이나 금음달쯤 돼서 빛이 거의 없는 그래서 막 날도 흐려가고 별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에 그런 랜턴 손전등을 켜보세요. 어때요? 그것이 앞을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그마저의 빛이랄지라도 뭔가 보이게 해줘요. 그러나 대낮에는 안 그런 거죠. 누가 크냐? 제자들의 토론이 이 뒤에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대목도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계속 여기다 캠프 치고 비박을 하면서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왔으니 이제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좋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딜레마 혹은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는 여기가 좋사오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극성스럽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교회도 부흥하고 신자도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5%도 채 되지 않았을 그 시절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신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정말 바다의 소금 농도만큼 없었어도 한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수준의 나라,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신자, 훨씬 더 많은 재정을 가진 한국 교회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죠. 예배당을 지은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빛이 날 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세상으로 내려가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실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뭐 나쁜 코치가 야 뛰어 그러고 자기는 그냥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뛰신 것이 앞장서 뛰신 것이 야 나를 따르라. 군대에서도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맨 뒤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야 앞으로 나가 싸워 그러면 그 병사들은 다 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장서서 나갈 때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빛이 났던 이 산상변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 그 초청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한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영적 교제의 시간들을 늘려가면 우리 믿음이 일치월장 나날이 쌓여갈 것입니다. 운동이 그렇듯 공부가 그렇듯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빛이 나는 순간 우리의 외모가 빛이 나고 혹은 뭐 어떤 성공과 출세로 빛이 나고 하는 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빛은 영원한 빛들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빛이 난 순간처럼 우리가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영적인 빛, 믿음의 빛, 하늘의 빛을 이 세상 곳곳에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산상 기도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빛이 났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은 그냥 아름다운 빛이 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곧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갈보리 언덕을 가게 되고 또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죽어야 하는 그 일련의 메시아로서의 과정의 한 대목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